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운행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자라남이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때로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저자, 작자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히브리서에 보면 누가 저작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한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도전이 되는지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또 징계도 하셨고 그리고 회복도 시켰습니다. 그건 그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언자와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2000년 전, 그때도 마지막 때였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붙잡고 신약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말씀은 생명처럼 붙잡으며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라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으니라고, 바보같이 거기서 죽었다며, 나무에 달려 죽었다며, 내려와 보지도 못했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랬다며 라고 바보 같은 것.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네가 조금 똑똑하게 지혜롭게 살면 편법도 쓰고, 그리고 성공하는 방식, 사람도 누군가 밟고 올라서야 네가 위에 가는 거야. 경쟁이야. 그런데 그렇게 허실실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고 우둔하게 사니까 네가 출세 못하는 거야 라고 세상에 말하죠. 심지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보같이 쉬어야지, 에너지 충전해야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그거 모아서 생활비 써야지, 저축해야지, 투자해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소득의 10분의 1이나 되는 거를 교회에다 갖다 내? 바보같이.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쉬는 날, 육체가 쉬는 날 넘어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얻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그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그 주일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깊이 누림을 얻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물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감사하고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데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아들 상속자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의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한 걸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고백을 하고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생애 전반을 걸쳐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성숙의 과정 속에서 늘 배우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때로는 여기서 무시당하고 저기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얻기도 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비관스러울 정도인데 우스꽝스럽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쉽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빛 비춰 주시옵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